세상은 유명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 스위스의 유명한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도 이런 얘기했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명해지려고 몸부림치는가? 그것은 단 하나, 좀 더 존중받고 싶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존중받으려고, 조금 더 대접받으려고 우리는 이 유명해지는 일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담긴 책을 써보기도 하고 노래를 짓고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유, 다른 방법이 없으면 뭐 1인 방송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남들의 이목을 끌려고 또 우리는 애를 쓰는 모습을 갖습니다. 또 그런 일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관광지에 가면 우리 한국인들이 특히나 많이 그러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꼭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새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이름을 남기고 싶고 알리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있나 봅니다. 예전에 한 기사를 보는데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자면 이렇게 만리장성에도 우리 한글 이름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노틀담 성당에도 예전에 그렇게 한글 이름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을 하죠. 예. 그리고 제가 좀 신기했던 것은 가장 신기하게 본 것은 저 태국의 시밀란 국립공원이에요. 거기에 정말 보호하는 그 바다에 들어가서 보면요.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네. 이 바다의 산호초에도 박영숙 이렇게 크게 이름이 새겨져서 나중에 예전에 그 태국의 기사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제 오영숙, 김영숙, 한영숙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했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남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유명세를 우리가 갖는다면 그 이름이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 과연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 100년, 200년 전 그 지역의 유명한 정치인들 혹은 연극 배우들 과연 이름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이름 남겨봐야 얼마나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모든 이름은 다 흐려지고 지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겁니다. 세상에서 시간이 갈수록 더 빛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함께 즐거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축복의 비밀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풍성함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을 얻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야 사단 마귀는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축복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은혜고 예수님의 이름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자기 이름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새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새긴 겁니다.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이 아주 거셀 때에도요, 사람들은 다니면서 곳곳에다가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기억하려고, 남기려고, 나누려고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로마의 카타콤도 가보면 바로 이러한 이런 돌판들이 계속해서 지금 출토되고 있죠.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그들은 그 언어를 보면 그 문양과 함께 다른 걸 생각하지 않죠.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의 당시에 핍박받던 성도들의 비밀이었습니다. 익투스, 믿지 않은 자들은 그냥 물고기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물고기 그림은, 그리고 물고기라는 익투스라는 이 문자는 사실은 숨겨놓은 이름이었죠. 익투스가 하나하나의 약자입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 5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이걸 기억하고자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야.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한 교회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서로가 성향이 다르고 서로가 직업이 다르고 다 많은 것이 달라도 한 가지는 같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 고백이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는 같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 소개해 주신 이름이 열어보면 한 50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이 고백,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 고백,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 우리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고백이고,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남는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이름의 뜻을 오늘도 좀 우리가 함께 열어보고 말씀으로 생각해보고 붙들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은일입니다. 제가 유명해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일, 이름의 뜻이 있죠.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적에 은혜 은자에 뛰어날 일자야, 은혜가 많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 바람으로 제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은혜 은자는 쉬워서 알겠는데 이 일자를 잘 몰라서 정말 그런 뜻이 있나 싶어서 옥편을 한번 예전에 찾아본 적이 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일자에 너무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다 도둑일, 달아날 일, 숨을 일, 잃어버릴 일, 정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뜻들이 정말 반 페이지를 차지한 것 같아요. 너무 실망스럽고 우리 아버님 실수하셨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옆을 또 지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을 봤더니 옆면에 편안할 일, 그리고 뛰어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죠. 아무리 애가 땡깡을 부리고 해도 부모 심정은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원을 담고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저도 제 아이를 에셀,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누가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게 바람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작은 성경인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잘 믿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를 모르면 불효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잘 하려면 주님을 잘 알아가야 합니다. 그저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붙들고 부르고 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 자, 첫 번째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앞서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사복음서에 다 나온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도시락 하나로 장정만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연이어서 칠병이어 비슷한 기적을 또 일으키셨어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의 임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죠. 이 다음의 일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이후에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뚝 떼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이사랴 빌립보. 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름이 좀 독특하죠?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시저,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요, 당시에 그 로마 제국 황제에게 헌정해 주었던 바로 아부하던 바로 유대의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입니다. 빌립이 제국의 황제에게 바친 도시. 그럼 그 도시가 어땠겠습니까? 오병이어의 빈들과는 완전 반대의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붙으려면 적어도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거기 가서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유명한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당시의 보건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이사랴라는 이 지명이 붙으려면 자, 왼쪽에 저 큰 황제를 우상처럼 섬기는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은 판테온, 이 만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오른쪽에는 그 히랍의 수많은 우상들 중에 주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넓은 아고라 광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유명한 정치인들, 철학자들이 그 지식을 뽐내고 연설을 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곳은 빈들이 아닙니다. 화려한 도시였어요. 세상 한복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빈들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와 마음이 똑같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배고프실 때 목장 모임할 때 우리 권사님, 지사님 김밥 드세요. 김밥 드세요. 그러면 다들 환영해 주시고 또 멋있게 봐주실 겁니다. 그런데 다 예배 마치고 평일에 저 시내 1번가에서 권사님 김밥 드세요. 김밥 드세요 하면 저 피하고 싶으실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빈들에서 그 빛날 때, 기적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열광할 때,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제자들이 튀어나왔을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휘황찬란한 이곳에서 상대적으로 참 볼품없고 때 묻은 옷을 입은 예수님을 볼 때에도 너 지금 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정말 휘황찬란한 오늘날 이 도시 한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에게 누구고 나는 너에게 누구냐? 물으실 겁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 알려준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데 예수님의 의미를 잘 기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때때로 엉뚱한 데서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당신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을 사장님으로 여깁니다. 내 인생에 떡을 주실 분, 우리 가정에 많은 돈을 주실 분, 주님의 사역을 나에게 성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여기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교장 선생님으로 합니다. 나의 자녀를 명문대학 보내주시는 분. 어떤 분들은 우리 주님을 의사로 여깁니다. 우리 가족을, 나를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 물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목적에 맞게 하십니다. 주님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 우선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당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그가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넘어질까봐 질병도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주님은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 뭐하고 계시지? 우리는 헛다리를 잡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때로는 겸손케 하시고 넘어질 때는 때로는 위로하시며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메시아, 많은 분들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얘기하시는데 메시아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메시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메시아 이것이 신약에는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누구에게 이 기름을 부어주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앞으로 셋 중에 하나가 될 사람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든지 선지자가 되든지 제사장이 되든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위대한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죠.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신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입성케 하신 나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계획, 플랜 B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 이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장 모임을 하다가 나누는데 재밌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건망증 얘기하면 참 재밌습니다. 저도 건망증이 좀 심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반갑기도 합니다. 뭐 지갑을 잃어버리신 분도 있고 뭐 가방 잃어버리신 분도 있고 우리 오 권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웃었어요. 이게 스프레이인 줄 알고선 헤어 스프레이인 줄 알고 뿌리고 왔는데 머리가 후끈해서 봤더니 파스 스프레이 뿌리고 오셨다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세월이 갈수록 다른 건 다 잊어도 됩니다.
단 하나를 우리가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구원이고 그 이름이 승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은 또 하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입니다. 퀴리오스, 로드입니다. 성도님들,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사실 이 키보드가 걱정이 돼서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처형되시는 분이 오시라고 이 키보드를 집에 있는데 드리겠다 해서 이제 한번 가족들 다 대동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 기억이 남냐면 TV가 멋있게 크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심심할까 봐 하신 것 같아요. TV를 틀어줄게. 너 좀 볼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모컨을 찾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진이 11번. 진이 11번 보여줘.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갑자기 정말 알아듣는 것처럼 하더니 TV가 전원이 켜지고 그리고 정말 11번으로 채널이 맞춰지는 겁니다. 전 정말 놀래버렸습니다. 나중에 너무 놀래서 교회에 와서 얘기했더니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 TV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알아듣는 거냐 그랬더니 알아듣는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참고 있다가 이분이 잠시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 해서 나아갔을 때 그때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진이 6번. 진이 소리 좀 켜봐. 볼륨이라고 해야 되나? 진이 한참 가족들이 웃는데 계속 진이를 외쳤어요. 근데 제가 한참 진이를 외치다가 느낀 게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얘기. 주여 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여 부르는데 마음은 진이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여라고 부르는데 요술램프의 그 소원 들어주는 요정처럼 주님을 종처럼 부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여라고 고백한 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실 당시에는요, 지나가다가 당신의 주는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는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 황제에게만 외치는 바로 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목숨 걸어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는 적게는 그 동네에서 추방되어야 하는 일이고 심하게는 또 살해 위협이 있는 것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지금 주님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양심이라도 있었습니다. 누가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성경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 적어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 번도 그 제자는 주라고 고백을 안 하거든요. 끝까지 라비오. 우리는 주라고 늘 남발하며 고백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별로 인정하며 살지 않습니다. 예전에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도 은퇴하면서 그 슬럼프가 심했을 때 막 내면까지 무너지는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랍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답을 알았지만 말을 못했대요. 3번이나 물어보실 때 그제서야 대답했답니다. 오늘부터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때 다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제가 언젠가 그 다큐멘터리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이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비전향 장기수가 뭐죠? 오래전에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북한에서 소년병으로 징집되어서 남한까지 왔다가
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분들입니다. 자, 문제는 딱 휴전이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북한의 가족들과 생이별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름 이 한국 땅에서는 그들을 또 위로하고 또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의 과거의 사회주의 사상을 버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잘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신들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줄 겁니다. 많은 혜택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전향했죠. 그런데 말 그대로 그 과거의 신념이 있어서 혹은 대부분은 북한의 가족들 때문에 비전향하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수감자로 살아야 했던 비전향 장기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분들 살아계신 분들은 90세가 넘어요. 제발 우리를 좀 송환해 달라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신들의 신념 때문에, 과거 때문에 무언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계속 눈치 받고 이방인으로 살고 대부분 고독하게 죽어갑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보실 때에도 그런 시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믿음은 전향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고 세상이 주인 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전향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요?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몇 시간 동안이나 예수님이 성도님들의 주인이셨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와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주여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꼭 주일에 몇 시간, 우리는 파트타임 크리스찬입니다. 풀타임 크리스찬이 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 나그네 여색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상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쫓아 살아내는, 즐겁게 귀뚫어 순종하는 우리 귀뚫은 종들,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이게 또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인격적이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나와 함께 하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다가 보면 때로는 한 가지를 또 균형을 놓칩니다. 예수님이 누구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소의 아들은 누굴까요? 소입니다. 물론 송아지라고 얘기하죠. 고양이의 아들은요, 고양이입니다. 사람의 아들은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붙들고 계시는 분, 그 이름이 그래서 능력이고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오늘도 편하게 맡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 간구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짐 신발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실 얼마 안 되는 참 작은 개척교회로 어렵게 사셨던 분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이분이 사실은 농구 선수였는데
그러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뒤늦게 이게 전도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목회까지 하게 되신 분이에요. 작은 교회, 할렘가의 허름한 교회를 담당을 하면서 생활구호에 시달리죠. 성도들은 매일 싸우고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교회가 성장할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죠. 지쳐버렸습니다. 하루는 지쳐서 사모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냥 유람선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버렸어요. 여행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숨통이 막히니까 가서 놀지도 못하고 그냥 바다만 보는 겁니다. 계속 유람선에 부딪히는 이 물결들을 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나도 이렇게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능력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순간 들리지 않던 주의 음성이 탁 들리더랍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 이름을 부르게 하면, 여기까지 들리더래요. 그런데 여기까지면 충분하더랍니다. 아, 그런 거구나. 목회가 그런 거구나.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아, 신앙생활 별것 아니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구나. 깨닫고 돌아가서 그저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하게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데 그 성도들이 변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어느 순간부터 막 일어나더랍니다. 예전에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런 유명한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으나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는 은과 금을 가져버렸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사렛 예수 이름을 잃어버렸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입니까? 은과 금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진정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묵상하고 붙들고 부르고 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오셨습니다. 갑자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처음 본 분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도님들, 그것은 관계를 묻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나에게 누구냐를 또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떠듭니다. 교탁을 치며 얘기하죠. 얘들아, 내가 누구니? 선생님이십니다. 그때서부터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더 깊이 듣게 되고 조용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자꾸 다른 여성들에게 눈길을 주고 선물 공세를 하는 남편에게 다가가 묻죠. 여보, 내가 누구예요? 나의 아내지. 그러면 다시 질서는 찾아지고 가정은 평화가 옵니다. 우리가 왜 신앙에서 방황이 오기 시작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릴 때 우리들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되는 것, 불러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의 고백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시고 나의 기도에 또한 응답하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한평생 주님과 그리하여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